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의 본문을 통하여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슬렘권, 유대권,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오늘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잠깐 훑어보고 좀 세밀한 내용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율법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이제 율법을 믿고 지키고 순종함으로,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유대교인데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했던 그 언약이 연결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모슬렘에서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물론 마호멧, 무하마드라든가 꾸란의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걸 토탈로 행위구원,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이제 코란의 주제라면, 유대교의 구원의 주제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14절에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진다. 이미 율법은 완전하지 않아요.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 본성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는 없습니다. 행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줬던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것이냐?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자기들이 특히 이제 강조하는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특히 그걸 압축한 게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을 다시 압축한 걸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결국은 토라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결국은 율법에 속한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율법주의자들이 많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굉장히 율법 가지고 정죄합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입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해라. 결국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결국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은 그 토라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에서 이제 구체적인 계명을 613개 정도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613개를 지키는 또 세부 세행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거의 진짜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안식일 전에 음식 다 만들어 놓고, 일하는 것 자체도 병원도 문 닫아버리고 아예 코드 빠진 거를 꽂고 빼고 이런 것들도 일이라고 생각할 만큼 지금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왜 이들은 언약 바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결국 율법은 100% 지킬 수 없고 100% 지킨다고 해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룰 수밖에 없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그러니까 법을 많이 지켜놓으니까 다 어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고속도로 규정속도가 만약에 뭐 90km다. 그럼 딱 90km 안쪽만 괜찮은 거예요. 91이 됐다, 92가 됐다. 보통 경찰관들도 95 정도는 괜찮아. 95 되는 순간 그것도 법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전에 한번 613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진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냐?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킬 수 있다고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죠. 나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내 구제나 헌신이나 봉사해. 성경도 읽고.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청소년이나 대학 청년도 훈련시킬 때 하루에 정식기도 5번 해라. 5번 체크 딱 해놓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시달려. 똑같은 겁니다. 아침에 했고, 점심때 했고, 저녁에 했고, 또 밤에 했고, 심야에 했다. 정식기도 딱딱딱 5번 했기 때문에 그게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루에 한 명씩 영접시켜, 딱딱딱 한 명 영접시켰다고 기계적으로 한 명씩 시키고 있는 게 생명운동을 하는 거라고 또 착각하는 거죠. 성경을 내가 매일 한 장씩 읽어야지, 억지로 한 장 한 장 읽는 게 성경을 읽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뭐죠? 한 장을 읽으면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받기 위한 참된 목적들은 다 잃어버렸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단 하나도 없다. 이제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모든 후손이라는 말은 이스마엘을 통한 모슬림권이 아니고 이삭을 통한 유대교권만이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완성시켜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언약을 가진 자,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그 후손, 기업 물을 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려는 그 씨는 1차적으로는 이삭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후손의 언약을 이어갈 자들이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라. 결국은 율법에 속한 자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속한 자,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이 언약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유대교에서도 그리고 모슬렘권에서도 기독교, 천주교권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믿음의 조상으로 딱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 중에서도 특히 유대교에서는 중요하게 율법을 주신 사람을 거의 누구를 예수님은 뭐 메시아를 인정 안 하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율법을 받았던 모세입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모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슬렘권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한 이삭은 빼고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통한 언약이 이어져서 예수님께로 언약이 이어졌다고도 말합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대단한 선지자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통한 언약을 온전하게 마지막에 계시로 받은 사람이 마호멧이다. 그래서 코란을 통해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딱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만 믿는 게 유대교 신관입니다. 그리고 모슬렘에서는 야훼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에게 언약 전달을 받았던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어지는 믿음이 알라라는 신으로 되는데, 어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훼나 여호와나 기독교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나 모슬렘 믿는 알라가 똑같은 신이라고 하는데 틀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모슬렘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데, 모슬렘이 말하는 알라는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요, 원래 모슬렘은 그 전에 있었던 달을 숭배하는, 그래서 모슬렘 사우니에 보면 초승달이 있는 마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달을 숭배하던 신을 알라라는 신으로 통합시켰고, 그 알라는 인격적인 신도 아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슬렘에서는 우상적인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믿는 신과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와 모슬렘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굳이 천주교를 집어넣는다. 천주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천주교는 완전히 그 바벨론 종교화돼서 모든 우상숭배와 모든 혼합적인 종교가 섞여버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주교에서는 뭐 천주교가 큰 집이고 뭐 기독교가 작은 집, 천주교의 더 큰 집은 유대교? 아닙니다. 유대교가 믿는 믿음하고 기독교가 믿는 믿음하고 모슬렘 믿는 믿음 자체의 내용과 핵심과 구원의 원리가 다 다릅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대교의 흐름으로 왔지만, 표면적으로는 천주교의 흐름에서 빠져나온 것 같지만 항상 언약 안에도 두 계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민족 안에도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 있었고 사라를 통한 이삭이 있듯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 안에도 진짜로 빌립이나 스데반처럼 언약 속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지만 니골라 같은 사람들도 있었듯이, 예수님이 선택했던 12사도 중에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서 죽었던 가룟 유다가 있었듯이, 항상 핵심 속에는 원본류,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을 이어가는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언약 속에 있는 후손들, 계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정확한 복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라는 기독교 안에 있다고 해서 그럼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의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진정한 아브라함 후손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율법주의로 빠져가는,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신비주의로 믿고,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로 믿고,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인권운동하는 사람으로 믿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지식운동으로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닐 수 있다.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거의 90살이 넘어서 완전히 늙어있는 할아버지에게 네가 만국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지금 기력도 없고 살아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살아도 경수가 빠져서 너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할 때 웃었지요. 근데 네가 웃었다니까 안 웃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 뭐 이렇게 빗댈 수 있겠죠. 우리 예수 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가 숫자도 작고 뭐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 저렇게 조그마한 게 무슨 맨날 당대사게 뭐야. 맨날 뭐 200개 나라 뭐 또 갑자기 또 이스라엘 두고 있는 뭐 또 모슬렘 두고 한다. 그렇게 보일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소년 다윗을 볼 때 사울 왕까지도 저 돌판매나 물맷돌 들고 나가 되겠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면 충분한 거거든요. 정말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선명한 핵심적인 내용, 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야만 하는가? 왜 수많은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다른가? 왜 수많은 제사장들과 참 제사장이 다른가? 왜 수많은 왕들과 참된 왕이 왜 다른 것인가? 왜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것인가? 그걸 선명하게 알고 믿는 자들의 발걸음, 그들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는 모든 기대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총리로 세워졌을 때는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와 총리가 됐을 때 불과 한 일주일 근간으로 총리가 되고 해와 달과 별과 볕단들이 절을 한다라는 꿈과 총리가 됐을 때 꿈을 바라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같냐면 총리가 됐을 때야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게 교만하고 자만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나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는 것도 문제라니까요.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 언약이 내게 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전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예수 사랑교회 있는 옆에 차 타고 한 10분만 가면 롯데 월드타워가 있죠. 그 월드타워를 한번 보고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하고 한 번도 저기 뭡니까 밀림에 살아가지고 그런 타워를 본 적이 없는데 월드타워를 짓자 그러면 뭡니까 호미하고 삽이나 낙 같은 거 갖고 와가 나무 잘라가 빨리 해보자. 자, 나무 잘라가지고 빨리 해보자는 이야기하고 지금 월드타워를 짓겠다는 건 말이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월드타워가 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표가 금방 납니다. 진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있냐 없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은 일순간에 코로나19를 통해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처럼 순식간에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굉장히 촉박하게 왔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지구촌, 교회 이름도 지구촌 교회인데 유럽하고 저 아프리카하고 뭐가 하나일까? 근데 한번 보세요.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똑같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똑같이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똑같이 손을 씻어야 되고 똑같이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똑같이 국경을 폐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지금 똑같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19절에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타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보세요. 현실 상황을 보면 할아버지라, 현실 상황을 보면 할매라. 그러니까 할배가 할매 쳐다보고 아이고 우리가 무슨 애를 놓냐. 그렇습니다. 성경이 다 그랬다니까.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내가 완전히 죽은 몸 상태다.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나의 상황 현실 조건이, 나의 통장이나 내 자녀를 볼 때, 모든 조건을 볼 때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상태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겨싸임을 당하나 너 우겨싸이지 아니었다. 현실은 거꾸로 떨어진 너 거꾸로 떨어진 거 아니야. 그거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런 바랄 수 없는 상황, 죽은 것 같은 상황에도 절대로 그 믿음과 언약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200개 나라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19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백선화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타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현실 상황 조건은 아닌 것을 알고도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 상황, 조건, 어려운 걸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약속, 자기를 통해서 성취될, 이삭을 통해서 성취될, 이삭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언약, 당대 세금의 완성의 언약,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확신하십니까? 원래 기독교인들은 입으로는 잘합니다. 실제 믿질 않아요. 실제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게 돼 있고, 실제 믿는다면 그런 말 하지 않고, 실제 믿는 자는 그렇게 안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다. 그래 너 의롭다. 의롭다 그러니까 막 착한 일 많이 하는 수준 아니야.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게 의로운 겁니다. 나는 죄밖에 없고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복음 아니고는 내가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믿는 것이 의다.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한 기록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 여기서 바울이 바로 로마서를 받는 너희들이나 우리를 위함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를 위함이니, 곧 또 설명까지 붙입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다.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과 이슬람 포커스로 몇 가지를 좀 볼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교에서는 유일신 사상, 야훼,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한 분이다. 요것만 강조하는 신을 믿는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달신을 치환시켜서 알라라는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그 유대교를 창시한 자를 아브람, 모세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 창시자라고는 좀 이상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무하마드, 그러니까 마호멧을 통해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유대교에서는 토라와 거의 탈무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토라라는 말은 모세오경, 구약 성경 전체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형태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이 갖고 있는 70권도 우리 66권하고 다르듯이 유대교는 유대교에서 믿는 구약 성경 자체를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토라, 모세오경, 그 중에 10계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합한 66권을 통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코란과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 그리고 시편, 그러니까 코란까지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바라보는 예수는 이단자예요. 유대교를 믿다가 완전히 이상한 논리를 펼쳐가 떨어져 나가는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모슬렘에서는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지만 결국은 이 모든 성경을 완성시키는 위대한 선지자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받았다라고는 코란을 기록해서 받게 만들었던 마호메트가 정했던 코란에 게시된 내용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교는 약 1400만 명 정도라고 봅니다. 그 유대교들은 선교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혈통적으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거의 구원받는다. 그러나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정통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안 보는 몇 가지 이유 중에 뭐냐면, 마리아가 분명히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도 유대인이지만 모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기독교의 주장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면, 요셉의 씨가 들어가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면, 근데 이제 모슬렘에서는 또 유대교하고 모슬렘이 갖고 있는 무슨 이렇게 전승에 따른 책에 보면 그 마리아가 다른 어떤 남자랑 동침을 해서 임신을 했다, 이제 그건 뭐 사람 이름도 나온다 합니다. 다음에 제가 그까지 찾아서 이야기를 해줄 건데, 다른 남자를 통해 임신을 해가지고 그걸 태어나게 해놓고 그걸 이제 뭐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교는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 뭐 이렇게 되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어머니 태에서 나와야 되지만 형식적으로는 아버지의 혈통의 계보를 잇는데, 그렇게 말한다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면 예수는 요셉의 계보를 이은 게 아니고 성령의 계보를 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혈통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이상한 논리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원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그건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끝났다, 그게 후손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원죄 사상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서 해방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슬람교에서는 원죄를 아담은 이미 용서받았다, 인간은 죄 없이 태어났으나 죄를 짓기 쉬운 존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토라에 쓰인 대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면 구원받아 갈 수 있다. 행위규원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슬람교에서는 코란에 쓰인 대로 착한 일을 선행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은 뭐냐? 유대교인들은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믿고 있고, 이슬람교에서는 구세주는 없다, 알라만 믿고 따르면 천국 간다. 그리고 그 코란을 계시받았던 마호멧이 알라를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코란경을 준 마지막 최고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8절에도 보면요.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혹 무할례자에게느냐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패가 나타나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정통 유대인이니까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럼 할례 늦게 받으면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도 할례를 갖다가 8일 만에 받았냐? 아니잖냐?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 11절에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아브라함은 할례를 안 받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됐다. 그럼 아브라함은 8일 만에 할례 안 받았는데 왜 안 받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란으로부터 이동하게 되는데 그 하란이 어디냐? 터키의 남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으로 가서 그 삼촌 라반을 통해서 재산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그 도망오잖아요. 그 하란이라는 지역이 또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터키라는 나라가 우리 그 이스라엘과 터키라는 나라는 우리 성경 기독교 66권 안에서 터키라는 이름으로 안 나타났지 가장 중요한 무대의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므로 또 곧 할례 받은 자뿐 아니라 할례 받은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도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된다.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손이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 특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도 또 강조합니다. 따라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8절에 보세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복음의 내용과 언약의 내용이 이방인들과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이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뭐 1400만밖에 안 되는데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나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참된 복을 받았으며 이 복은 이 땅에서의 복도 포함되겠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결정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참된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게 진정한 복이지 내 통장에 돈이 넘쳐나는 게, 잔고가 넘쳐나는 게 복이라는 수준은 완전히 육신화되어 있는 수준에만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책이 기록된 데도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조금만 틀려보면 저주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613개를 지키다가 한 개를 딱 어기면 저주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율법으로 오는 모든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속량시킨 게 십자가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구약시대 때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내주가 없었어요. 성령이 임재했다가 죄를 지으면 가버리고 성령을 거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의 신을 거두려고 하니까 주의 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막 강구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 충만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니까 악신에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재했다가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라고 안 했습니까? 한 달만 있다가 나가시고 1년만 있다가 나가시면서 네가 이제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영원히 계십니까? 영원히 안 있으면, 영원히 있는데도 우리가 죄송합니다 개판 칠 때도 있고 엉뚱한 짓 할 때도 있는데, 영원히 안 계시면 안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더 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은 여러분 우리 계약서 사인해가 지장 찍어버리거나 인감 도장 찍어버리면 그냥 찢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갈라디아 3장 16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네 자손, 그러니까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쓴 이유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받은, 어떤 면에서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자는 자손들이 되어지는 거죠. 18절에 보세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 성령의 약속,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나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나, 약속하신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함이라.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을 보면 정확한 내용들이 여기 게시되어 있죠.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이라는 틀에,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왕인데 이방 나라가 왕을 세우고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실수하죠. 다윗도 실수했죠. 솔로몬도 실수했죠. 다 실수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줄 알고 지키는데 왜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도록 만들었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나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구나. 그걸 인정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 되어 있는데,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우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유대교 출신이냐 모슬렘 출신이냐 기독교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 틀 안에 있다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껍데기를 입고 있다고 해서 진정한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모슬렘권으로 있는 그들이 진정한 혈통이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스마엘은 이삭이 장자가 아니지 않냐.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이다. 하갈이 몸종이긴 하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가 첫 번째 장자로 들어간 사람은 이스마엘이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다른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벌써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도 특별한 유대교나 모슬렘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살려야 될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하란이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유브라데 갈그미스 동쪽 약 80km 정도 거기죠. 야곱이 라반의 집 20년 있을 때 두 명의 아내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 실바와 비라 이 첩을 통해 11남 1녀를 여기서 낳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니 아브라함은 다른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은요, 아브라함이 진정한 무슬림이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해신 사상을 변질시키면서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모세 오경을 가지고 가서 무하마드를 통해서 이걸 발전시킨 게 지금 이슬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절묘하게 기독교로 할지라도 완전히 신비운동으로 가서 복음을 버려버리는 쪽도 있고, 저는 말했습니다. 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강조하냐?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냐? 모슬렘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어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 몰몬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 안성홍 증인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어가 구원받겠냐? 그리고 아예 이단 사이비, 영생교, 뭐 또 완전히 수많은 이단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겠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겠냐? 몰몬교회 이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써놨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몰몬교회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몰몬교가 말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66권이 말하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는 게 절묘하게 만드는, 사단이 얼마나 유대교를 파고들어서 이스마엘 통해 모슬렘 만들고 유대교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또 뭐 SNF파, 뭐 열심당원 수많은 파들이 나오고 또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가 나왔다고 초대교회 중심으로
가톨릭화되고 가톨릭 교회에서 또 수많은 또 뭐 종교개혁 해가지고 기독교도 지금 뭐 교파로 물론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보면 여러 가지 교파들이 나왔는데 교파가 맞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를 선명하게 가지고 소유한 사람들이 맞냐? 지금 너무너무 희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멜기세덱 거룩한 살렘 왕의 참제사장 예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위치와 기독교에서의 아브라함과 모세의 위치와 모슬렘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위치가 틀려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지 않습니다. 모세를 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왔던 메시아, 모세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실체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영상을 하나 틀어줘 볼게요. 어떤 영상이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여러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해? 유대인들한테 질문했을 때 그들이 대답하는 그 영상 한 10분 정도 짜리인데 한번 들어보면, 야, 지금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지에 대한 게 딱 그냥 느껴지게 됩니다. 야, 이거 어디서 시작해야 되지?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뭐부터 바꿔줘야 되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무슬림들은 이슬람교의 알라만이 유일한 구원받는 신이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하나님은 구약에도 성경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냐. 예수님도 와서 얘기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약속된 신은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유대교가 말하는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체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한 분을 말한 겁니다.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무슬림들은 이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쳤는데 독자 아니다. 찾아자냐. 원래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이 많았는데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이스마엘은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독자는 이스마엘이 독자다. 그러면서 막 어거지를 쓰는 게 모슬렘입니다. 정통성들을 갖고 가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축복과 이것이 왔다고 할지라도 이스마엘에게 하갈에게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무슬림들이 막 기름을 가지고 저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삭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고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고 대적의 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될 진정한 언약을 가지고 성취시키게 될 진정한 아브라함 후손이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인간의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근본 원인 세 가지,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방시킨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부를 수 없었던 여호와의 이름,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은 참선지자. 세 가지 근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의 비밀. 이 비밀을 가지고 66권을 보고 66권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의 발걸음을 통해 역사하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택시 일을 한다. 안 그러면 자동차를 운전해가 집을 간다.
그 사람이 자동차의 원리, 피스톤이 1분에 몇 번을 움직이는지, 이게 4기통이 뭐며 6기통이 뭐며 8기통이 뭔지, 그리고 자동차의 역학적인 원리, 토크가 얼마인지, 내가 타고 다니는 차의 토크가 얼마다, 또 가속력이 얼마다, 그런 세밀한 것까지 몰라도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66권의 신학적인, 어떤 분들은 막 신학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신론, 기독론, 인재론, 뭐 말세론, 막 그걸 잘 알아야 할 수 있다. 아니요, 그렇게까지 안 알아도 된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핵심을 정리해 놓은 게 지금 21강, 33강, 25강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놓은 겁니다. 왜 그 뒤로 안 만드냐? 필요가 없다니까. 그걸 자꾸 만들어달라는 거, 죄송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주면 딱 갖다 놓으면 그냥 내 입에 숟갈로 떠주면 냠 그거 믿겠다는데 바보들이라니까요. 이디오페 내시 보세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끝입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성령이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경을 보면 계속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해답을 알고 문제를 보면, 진정한 응답과 결론을 알고 성경을 보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모든 것들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가게 만들며, 우주 만물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창조주로 역사하시면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라는 것, 믿고 순종한다라는 것,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핵심, 또 기업 물을 자, 그 기업을 완성시키는 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업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언되게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고 증인되는 이 일에 부르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몸이 죽었던 중에도, 모든 기대와 소망이 없던 중에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사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 현실이 어떻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경제 문제 속에 있습니까? 모든 상황 현실 조건들이 힘듭니까? 원래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어요. 그러는 중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후손의 실체는 그리스도요. 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신 자들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는 방법이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시고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도 참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가 통 충만하심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의 언약 속에 당대 생활의 완성의 언약,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언약에 내 남은 인생 전체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들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저희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환우들의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